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로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산에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한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성금요일 순직선교사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영산고등학교에선 예수의 섬김 정신을 돌아보며 세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부활주일 전국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60여 교단과 수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는 특별히 세월호 3주기와 겹치면서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절망과 슬픔 속에 놓인 이웃 곁에서 희망을 일구고 계심을 강조한 겁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가 있다면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내리막길의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월호도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월호를 인하여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일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평안한 사회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선포됐습니다. 대표대회장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회복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장합동 김성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교속화의회가 개회 찬양을 올렸습니다. 헌금의 사용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측은 한국교회 이름으로 알맞은 곳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아픔을 품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안산시 곳곳에는 별이 된 아이들과 일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노란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진행된 기억식에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기억식에 참가한 시민들과 대선주자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기도한 이세자 장로는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통하는 이웃과 함께 옵시다. 정의 위에 꽃피는 평화를 기도합시다. 진실과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슬픔을 붙들고 함께 싸웁시다.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맑은샘교회 홍보연 목사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부활절 헌금은 4.16 가족협의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금요일엔 한국구세군이 성금요일 연합예배와 순직선교사 추모회를 열고 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세군 성금요일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로 1910년부터 이어온 구세군만의 독특한 전례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남서울지방 수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우용 참령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죽음을 택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예배 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자리를 옮겨 순직 선교사와 순교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곧 구세군의 초석이 됐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일생을 한국에 바친 선교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 희생당한 노영수, 김삼석, 강기모 사관 등 6명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모두 묘원으로 나가 소피아 프릭 참위, 메리 위도슨 정령 등의 묘를 찾아가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기독교 학교에선 부활절을 기념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영산고등학교는 예수님의 섬김을 돌아보는 세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산고등학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영상과 애니메이션 교육으로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세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1, 2, 3학년 450여 명의 학생들은 차례로 강단 위에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은 제자를 맞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물로 제자의 손을 씻어줬습니다. 교목 이식원 목사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세수식을 통해 각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값진 인생임을 새기며 그만큼 귀한 삶을 살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은 세수식이 진행된 날 영산고등학교를 찾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교육 및 복음 사역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기사 공유 및 공동 캠페인 진행 등으로 기독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기독방송의 선한 사역을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영국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콤레스가 영국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선 25%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성경에 쓰인 대로 부활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7%에 해당했습니다. 이 중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응답자는 57%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이 25%란 것은 높지 않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는 자신을 무신론자라 밝힌 응답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한 무신론자는 9%에 그쳤습니다. 국제 종교 탄압의 수위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세계 종교 탄압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015년에 종교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규제를 통한 정부 차원의 종교 탄압은 2014년에 비해 1% 증가한 25%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종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회적 반감은 4% 증가한 2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 탄압은 2015년 유럽 내 17개 국가에서 특정 종교인을 겨냥한 집단 폭행 사건 이외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5개 국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범죄를 상세히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12년간 유엔 평화유지군이 전 세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2,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아동 성범죄는 약 3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장 어린 아동은 12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범죄는 대부분 법망을 피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유엔이 평화유지군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유지군 파견국은 자국의 사법체계에 따라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난민을 가득 실은 보트가 또 침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리비아 해양경비대에 의하면 트리폴리 해안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난민선 한 척이 파손돼 침몰했습니다. 생존자에 의해 120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진 보트에서 구조된 난민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침몰한 배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97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난민 전원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유물을 붙잡고 있던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불법 이주하는 난민들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올해만 최소 590명의 난민이 인근 해역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의 노숙자를 위한 무료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빨래방이라 불리는 이곳엔 세탁기와 건조기가 6대씩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세제와 섬유유연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빨래방은 지난 2015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내 만들어진 샤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노숙자를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교황청은 빨래방 이외에도 샤워실과 이발소, 의료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빨래방은 교황청이 로마 중심가에 위치한 병원을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평화의 센터에 위치해 노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규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원내 주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재호, 장성민 등 군소주자들도 속속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이번 대선엔 총 1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기록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기호 1번은 문재인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순입니다. 원외정당 후보들은 가나다 순으로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하루 만인 16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시설로부터 얼마 날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비정상적으로 60여 킬로미터를 날다 동해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신형 미사일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미사일 비행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 안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재난 문자 발령 요건이 갖춰지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문자는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이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란 문구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난 문자를 받는 시민 대다수는 차량 이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구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9.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복지 지출의 증가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성숙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 부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어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의 전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르파넷을 구상한 개발자 로버트 테일러가 15일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테일러는 오늘날 인터넷 혁명에 기여한 개발자 중 한 명으로 일반인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1966년 미 국방부 정보처리기술소장을 맡아
세대의 각각 다른 컴퓨터가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1968년 저술한 논문에선 몇 년 안에 인간이 기계를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맞댄 채로 교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일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애플의 매킨토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95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고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엔 우리의 모습을 회개 성찰하고 95년 역사에 대한 감사와 초기 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9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2017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은 이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오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일 관계에 관한 모교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외교통상부 김성환 전 장관,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 등이 나서며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과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예수 선교전서 출간 130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유적 답사를 기획했습니다. 예수 선교전서는 1800년대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번 답사는 6월 26일 출발하며 존 로스 선교사의 활동 지역이었던 동북 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